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사이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사이들과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두 부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또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과제로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전통 복장을 고수하고 그들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바리사이들의 어떤 그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상인들이 있는 상가 골목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것은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문을 닫아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재촉하고 독려하는 것이죠. 어떤 상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또 어떤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물건을 더 팔으려고 그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흥미롭게도 그 유대 그 정통주의자들은 이 상인에게 몰려가서 그 가게 앞에 몰려가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팔을 불어대면서 시위를 합니다. 빨리 문을 닫으라고 독촉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바리사이들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았던 그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강했겠죠. 이 바리사이들은 힘과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아주 그러한 우월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증대된 것은 불과 최근에 들어서의 일이고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의식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업혁명 시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그 노동 착취가 굉장히 빈번했던 것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주로 많이 생각이 되었지만 어른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이들은 힘이 없는 약자이지만 약자이기에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약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는 누구나 하느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어린이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고 우대받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린이처럼 힘이 없는 약자들이 더욱더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는 사람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약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태도가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한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약자에 대한 중시 또 여성에 대한 중시를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쪽을 택해서 말씀을 하게 되신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예수님을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죠. 유대인들의 이혼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남자만이 요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이혼 증서를 쓸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되고, 둘째, 아내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되고, 셋째, 전달할 때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혼 규정을 그냥 들이미는 것은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간파하셨고 바리사이들의 함정을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 속에 약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한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한 바로 그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또 모세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아마도 바리사이들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남성들의 어떤 그런 전유물로 남성들이 약자인 여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을 분명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마음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두 가지 부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바리사이들처럼 약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이 나의 것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보다 더 쉽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바리사이의 그 완고한 마음과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수용성이 뛰어난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교만함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은 점점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것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나의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를 구속한다고 여기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모호하고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과 교만함에 넘쳐서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어린이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또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함과 진정성 있는 내적 태도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충만함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완고함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 그 진정성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기 변화를 이루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